자료에 의해서 제12강 12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처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순간, 거듭난 순간부터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죄와 싸움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죄를 이렇게 맞이하고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해봅니다. 그 부속 타이틀은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여기 나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지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제 12번째 강의를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강의는 물론 구원에 관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원에 관한 거, 거듭남에 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1강은 그 구원에 관한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성질, 옛 본성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붙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된 거죠. 본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본성하고 하나님 성품하고 이제 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지만, 구원받은 후에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죠. 그전에는 그냥 본성적으로 살았고, 이 마귀의 인도함에 따라서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이게 어두운 걸 좋아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성품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주 극단적인 성품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게 역으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곧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옛날 그 옛 습관을 그냥 합리화하고 즐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리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내 옛 성품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본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죄는 때로는 안 져야 되지만 죄를 진다면 죄와 어떻게 싸우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성품이 대립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그 성경 말씀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이게 대표적인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기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을 넘으면은 이제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쪽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고 자기 본성이나 자기 생각, 세상에 끌림 받으면 이제 세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간증을 흐리고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건데, 그럼 뭡니까? 죄와 불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죄와 불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먼 산 보듯이 바라보고 말 것이냐? 아니면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부딪혀 갖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옛 아담 형상 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 자신과 죄와 어떤 육신의 쾌락 이런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따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찾고자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죠. 새로운 사람.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옛 본성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 안에 옛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한번 다뤄보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이렇게 어떤 모습을 또 리얼하게 나타내 준 것이 로마서 7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교가 될 수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이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7장 22절 보면 7장 여러분 전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인데 그 뒷부분을 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이게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새 사람을 얘기하죠. 새 사람.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다. 이거 누가 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새 사람 하나님 법을 좋아하는데 어떤 이제 그 내 생각의 법이 이제 죄의 법에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비참하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면 이제 본성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비참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또 새 사람이 있다. 하나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런 갈등의 국면을 이제 바울 사도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란 뭐냐? 우리가 1강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란 뭐냐? 죄, 신, 이것이 뭘 얘기하냐? 이 죄가 무엇인지 우선 이 1강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이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 의하면 죄는 불의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이해합니다. 옳지 않은 것이다. 또 죄는 이게 더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믿음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 뒷부분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 믿음으로 가지 않는 건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라 얘기했습니다. 더 큰 범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본성이 있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서로 다투는데 그러면 때로는 우리 판단이 옳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일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성급하게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고 보류시키거나 중단하고 난 뒤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저자도 만약 의심스러우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권면 같아요. 만약 깨끗한 양심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때도 그것을 하지 마라. 의심스러우면 하지 말라. 근데 양심을 비춰봐서 좀 걸린다. 그럼 그때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죠. 또 범위가 더 확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게 옳은 것이야. 저게 옳은 것이야. 이것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것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 면에서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대략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신분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까? 몇 가지 보면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시해 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제 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계속해서 물려받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항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다 이 부모로부터 나오고 또 내가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죄를 가지고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숙명적으로 한탄할 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사망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죠. 근데 사람 눈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옛 본성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본성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아시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입을 통해서 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죄의 심판은 증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으로 어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안 봐요. 죄라고 안 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만. 근데 우리 옛 본성이 우리를 자꾸 죄 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자꾸 세상에 유혹을 받고 유혹에 따라서 가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아까 로마서 7장을 읽어봤지만 로마서 7장 전체를 앞에서 또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자기도 그것도 자기라고 그러고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은 자기라고 해요. 자꾸 죄를 지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는 우리 그것을 자꾸 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성을 물려받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가장 실천하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혹이죠. 유혹. 여러분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우연히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사람이 이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러잖아요. 벌써 마음 안에서 뭐가 생겨나는 거죠. 유혹이 되는데 이제 밖으로부터도 이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죠. 이제 외부에서 마음에서도 시험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거기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 안에는 유혹이 없어요. 본성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의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성 안에도 있고 욕심에도 끌리고 바깥에도 시험을 받아요. 바깥에 시험 받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매일 유혹받고 살아요. 매일 영향받고 살아요. 주일날은 그래도 조금 덜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는 것이 그래도 세상 것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러나 월요일부터 보면 매일 듣는 것이 세상 것, 보는 것이 세상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왜 내가 죄를 지을까?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담으로 죄성을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 활동을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죄의 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에 사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죄와 불법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와 불법을 다 여기에다가 세 것 중에 하나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좀 간격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 들어갈 건가 여기 들어갈 건가 모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우리 육을 쾌락적으로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정욕이 있어요. 눈, 그리고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불을 예를 들면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사실은 이제 이브가 먼저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브가 죄를 졌다고 하지 않고 아담이 죄를 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브도 죄를 졌지만 아담은 이브를 책임질 사람이었어요. 책임진 사람. 그래서 이브가 아담을 떠나서 어떻게 자기가 혼자 접근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브가 했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이 죄를 졌다고 로마서에서도 지금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브가 어떤 나무를 하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던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정욕이 생겼어요. 먹음직스럽다. 내가 육신적으로 저건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받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받았죠.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분은 처음에 사실은 죄가 없었던 거죠. 무죄한 상태에서 이걸 왔을 때 이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먹음직스럽다. 그럼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물도 안 드시고 밤낮을 굶주리셨는데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것을 알고 돌을 그럼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유혹을 하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두 번째 우리 죄의 어떤 범위, 영역을 보면 안목의 정의입니다. 이브가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왕국을 보여주는, 그래서 왕국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을 또 이기셨죠.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게 정해진 기간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우리는 삶의 가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짧은 기간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몰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자랑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프라이드는 교만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보이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제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 높은 데서.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래서 모든 죄는 어떤 면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하고 우리 눈으로 보고서 들어오는 정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헛된 자랑, 이것의 세 부류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죄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2번, 3번에 이게 많이 또 연루가 되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세상 사람들은 1번에 거의 많이 목을 맵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 뭐 이런 것 때문에, 즐겁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적으로 또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 이 죄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믿고 아멘 했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나의 죄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심판을 했다. 그죠? 믿음으로 심판을, 너의 믿음을 보고 심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 그리고 그 죽음, 그것이 너의 죄를 다 정리했다. 그래서 심판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죄를 져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불의와 죄에 혹시 빠지더라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때 구원받을 때 그 시점까지만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세상의 죄를 다 정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어떤 그 순간 그때 내가 믿을 때까지만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 다른 그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이걸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은 거 거기 잊지 마십시오. 죄를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처리해주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가 대신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갈보리에서 완전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의 심판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의 형벌은 분명히 죄의 형벌은 어디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래도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원 후에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죠.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원 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 돼요. 아들. 이 관계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계속 져요. 여기서 죄를 지면 나중에 제상을 못 받으면 마지막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죠? 지옥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죄를 져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는 그렇게 했어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소위 얘기하면 망나니로 막 산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근데 계속 아무 일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사람은 사생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생아라는 건 뭐냐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분명히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아들이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징계하느냐? 아버지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러면 징계를 안 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마지막 심판, 지옥 심판은 영원히 면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든지 하나님이 손을 대시든지 여러 방법을 하셔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만약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들로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 아버지가 징계를 늦추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그럴지도 모르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면 징계를 유보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은 사망과 삶의 심판이 아니에요. 무슨 심판이요? 보상 심판, 상급 심판.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상급도 없이 다 그냥 간신히 생명은 얻은 상태에 구원은 받은 상태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성경 말씀에 하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징계와 보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면. 그래서 이 원리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든 죄값은 반드시 묻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죄값을 물어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거든요. 우리 전체의 죄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 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불의와 더불어 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열매는 거두게 하신다. 그것에 대한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상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씨앗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권하는 그 나쁜 것들을 행하면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롱받으신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앞에 이 주신 말씀 뭐냐면 속지 말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속지 마라. 절대 죄에 속지 마라. 예. 예. 견디는 것은 이제 극복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5장 12절입니까? 네. 야고보서 1장 12절. 네.
자, 그러면 그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고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돋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관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때 마지막 때 보상 심판을 받을 때의 하나인데 이게 무슨 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생명의 관은 이 고난과 이 구원받고 나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시험을 잘 이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런 면류관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시험을 견디는 자는 이 견디는 것은 극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긴다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그게 나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내 생각으로 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도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우리 모임에, 서울제일침례교 모임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과 은혜가 강처럼 넘치는 흐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